하나님의 아들인 신인 것처럼 제우스의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로서 이를 섬기고 있다라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우리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을 드러내 주시냐면 오직 유일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유일신의 외아들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서론만 보면 예수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 앞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죠? 우리가 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너희가 일어난 우상단지 안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 중심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를 너희들을 원하고 항상 그 믿음을 지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뭐라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를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 그 사랑을 나는 이미 안다고 주님은 여러분의 겉모습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하고 표현하고 계시죠. 그러니 사업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뭐였냐면 처음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는데 나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두아디라에는 뭘 고백하고 있냐면 처음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졌대. 이런 믿음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는 금보다 은보다 귀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 안에서 거듭났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변질되어져 가더라라는. 근데 그 변질되어 가는 속도가 무엇으로 인해서 변질되냐면 세속화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본주의, 그죠? 혼합주의로 인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고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내 행위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결국은 뭐냐면 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 길을 가지 못하면 결국은 그 마지막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돼버리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와 같은 큰 칭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뭐냐? 자칭, 여기서 선지자라, 이 말은 뭐냐? 내가 예언자다. 가장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예언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봐봐요. 축사하다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거의 보면 그 사람들 속에서 예언이 막 줄줄줄줄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버리는 것처럼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시 행케하고 가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게 만연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여자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뭔가를 맞추고 그 미래의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떨어져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거짓 선지자를 하는 여자는 누구라고 말을 하냐면 이세벨이래. 우리가 이세벨이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이 누구야? 아합 왕의 아내잖아요. 그가 시돈 땅에서 우리가 정략 결혼을 해서 북이스라엘로 시집으로 와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이 여인을 허용하는 순간부터 북이스라엘은 이미 기독교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땅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 안에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풍요와 다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바알과 아세라 신, 우리 눈앞에 세워져 있는 신전 속에 그들이
그 앞에서 그들을 섬기는 우상 어떤 건물이다 이런 것만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보면 우리는 그런 신들을 섬기지 않아요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풍요하고 싶고 넉넉해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또 세상 사람들 안에서 힘을 갖고 싶고 이런 게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의 안에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뜻이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는 세상 안에서 뭔가가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처럼 또 우리에게 유익과 우리에게 힘을 줄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또 무엇을 섬기고 있냐면 이와 같은 자기도 모르는 세상을 섬기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세속이에요. 세속.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을 겸하여 세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 이세벨을 내가 용납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이 갈수록 좋아져 있는 이들 속에 무엇이 있대? 이와 같이 세상의 것들을 허용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죠? 이와 같이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음행이라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음란의 행위를 행하는 것도 음행이라라고 말을 하고 가장 큰 음행이 뭐냐면 아버지와 우리는 어떤 관계는 결혼한 관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계다? 신부의 관계라라는. 그러면 결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것은 이것은 허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그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너희의 남편이 5이 되었어도 아직도 그 속에서는 만족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안에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먹어도 마셔도 우리 안에 쉼없이 목마름만 주지 인생에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으면 우리 마음에 부족할 것이 없게 만족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치를 얼마나 많이 세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희 신랑은 너희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아버지를 나와 함께 교통하고 내 안에서 그분을 영접하며 살아내면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 안에서만 만족이 있는 거지 세상 안에 있는 음행하는 삶과 같은 삶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인간 안에는 만족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만족이 없는 삶으로 인하여서 목마름으로 그들은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음행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지은 죄를 알지 모르면 우리가 그것을 처음에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뭐예요? 어떻게 회개해야 하냐라고. 도대체 날마다 어떻게 회개를 하는 것이 맞아요라고 모두가 다 그것을 묻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형상의 자리로 돌아가고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는 거 두아디라의 교회에 이들이 처음에 사랑이 날로 커졌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커진 만큼 그들 속은 겉은 행위적으로나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아버지 보시기에도 잘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은 이미 그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뭐냐? 세상이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 하냐면 너희가 지금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나는 음행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것에 속하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음행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위의 것들을 사랑하는 거.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뭐라고 한다? 음행이요 간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또
뒤돌아봐야죠. 과연 내가 음행하고 내가 간음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 안에서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이 말을 했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커버리고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씨알만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 오직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뭐라 그래? 네 눈앞에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 앞에 우리가 물들어 있고 세속화되어져 있고 혼합주의에 빠져 있고 그러니 확실한 하나님의 진짜의 복음은 거절하고 섞여져 있는 복음, 나에게 늘 유익된 거, 내 삶의 풍요와 내 삶에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힘을 내, 그리고 우리는 잘하고 있어,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진짜 아프고 힘든데 너 괜찮아, 너 금방 좋아질 거야,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치료약을 주시고 그 약을 먹고 완전하게 단단하게 건강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요구하지, 하나님은 그냥 거칠애로 그것을 덮어놓고 속에서는 부패해서 썩어서 완전히 골마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질 때까지 그것을 감추면서 입에 맞는 말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끔하냐라는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진짜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나열을 한다고 생각하면 다야 다. 그냥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보다 다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그러면 또 우리가 결론을 뭘로 맺어야 하냐면 내가 죽어야 되네. 그죠? 내가 부인돼줘야 되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부인이 돼줘야 돼. 내 스스로가, 나라는 존재가 내 생각 속에서, 내 이성 속에서, 내 지식 속에서, 경험 속에서 모든 것들이 버려져야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 중심으로 단단하게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자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대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분이야. 왜?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시냐면 너는 이미 너의 삶에서 그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삶에서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고 있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저주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없는 자가 사는 삶이 그 삶이래요. 근데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떠냐면 그게 우리의 삶이야. 봐봐, 저 사람도 그렇게 살고 다 모두가 그렇게 살잖아. 그러면 이거 외에 다른 삶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다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너의 힘겨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삶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줘도 너희는 항상 그 유일한 그 평안의 삶을 벗어버리고 그 힘든 삶으로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자꾸 그 길을 되돌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또 말하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음행하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침상에 던진다라는 거는 뭐예요? 질병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의 삶의 어려움의 환난. 항상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문제예요. 이건 산 넘어 산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왔겠냐라는 거예요. 다 이러한 것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자녀들에게까지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 결국은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이 와야 돼요? 두렵고 떨림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 자체는 살아서 지금 이 말씀은 구원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심판을 주느냐 두 길을 열었어요.
그러면 이 두 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냐? 분명히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안다.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너희 아는 것을 말할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것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의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날 거야. 근데 이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앞에 두고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라는, 까맣게 있고 그냥 주시는 말씀 그 앞에서만 내가 간음하지 않으면 되지, 내가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지, 내가 시기하지 않으면 되지, 분내지 않으면 되지. 우리는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냐라는 거,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모든 삶의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야 한다. 그 보는 관점이 뭐다? 선한 관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선한 관점은 절대로 악이 그 앞에서 설 수가 없어요. 선한 관점 앞에서는 항상 뭐예요? 나를 돌아보고 내 돌아보는 길 가운데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는지, 그 멀어져 있는 거리의 사이에 무엇이 껴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을 해야지, 우리 스스로가 말씀 속에서 이것을 점검하지 못하면 결국은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저주의 삶은 여러분의 삶에서 멈추지를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해답이 뭐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된다. 누가? 듣는 이가 돌아오면 된다.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면 어떤 역사가, 질병도 치유받고, 그죠? 환난에서도 벗어나고, 그 다음에 너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문제, 사망 가운데 있는 그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죠? 이게 아까 서두에 말하고 있는 불꽃 같은, 그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예수를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행위대로 갚는다. 우리는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를 까맣게 잊고 항상 이기적인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중심이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도리어 그 원수를 그에게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가장 중요한 거는 네가 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주석 같은 발로 밟으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냐라는 거예요. 이게 두아디라의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 속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라면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도 없어. 그냥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의 결론까지도 제시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하라는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아유 괜히 들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 듣고 나서 행하지 않으니까 더 찔리네. 근데 이 정도도 복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듣고 아이고 내가 오늘 이 교회를 안 왔으면, 이 예배를 안 왔으면, 그래도 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은 내가 기억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차, 그리고 하던 것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앞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양심으로 지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선을 쫓아간대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죄악 속에, 어둠 속에, 사망 속에 있었던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게 어디로 가게 된다.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돌아가야지 라고 마음먹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말씀을 자꾸 듣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 양심의 것들이 내 속에서 자극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있게 되고 그 불의한 자리에 갈 때에도 내 마음의 양심이 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그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치울 것이 없도다. 이 속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속화, 이 세상이 보암직도 먹음직도 이렇게 우리 모든 것들 윤택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우리를 쾌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세계 자체가 우리를 어때요? 날마다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도 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 있지 않고 암울한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날마다 그 세속화되어진 것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 복음 앞에 지키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두더지 새끼도 아니고 세상은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할 것 같아요? 야,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서 살아봐. 살아줘.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 그렇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도리어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우리가 그들을 핍박을 해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지켜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에 미친 자들의 마음 속에는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 세속적인 것들, 욕심, 탐욕, 탐심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것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그들에게 없는 거잖아요. 다 내어주고 오직 복음 안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것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우리 것이 좋아 보이지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병과 같이 여긴다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아버지의 나라를 알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평강을 내가 알고 나서부터는 나는 이 거짓적인, 그저 허무하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종노릇하게 하고 날마다 사람 앞에 굽신대게 하고 내 마음의 양심이 날마다 뭐하냐라는 거예요. 꺼리끼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추악해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무가치로. 그리고 나의 가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를 기쁘게 하고 이렇게 살아도 부족할 것이 없게 하고 이렇게 살아도 나는 날마다 내 속에 내 능력이 아닌 또 다른 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내가 너무 멋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럽냐라는 거예요. 그죠? 도리어 내가 비난자고 내가 하나님과 도리어 사단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씀으로 말하는데 나는 그 말씀을 맨날 배척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싫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그것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삶을 들어줬어요. 줬는데도 평안하시냐는 거예요. 줬는데도 그러면 그 삶에서 멈춰지고 더 좋은, 더 나은 삶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절대 똑같은 반복적인 삶을 우리는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죠?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누군가에게는 없고 누군가에게는 있는데 있는 자들 속에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흰돌이에요. 흰돌. 흰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그 정결하게 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신부되는 모습 앞에 교제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뭐 한다라고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내 것이라 하지 지금 우리에게 이마에 인쳐져서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님이 딱 보장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도 말하잖아요. 구원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서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남는 자에게 그러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파처럼 그냥 우리 속에 행위로만 열심히 하고 우리 속은 아주 강도의 구렬과 같이 썩어서 그냥 음행하고 이 세상의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탐닉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라고 이거는 완전한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항상 두 길을 보여주는데 한 길은 우리가 가기가 너무 힘든 좁은 길이고 한 길은 그냥 열려 있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왜 좁은 길을 굳이 택해서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겠냐고. 구원이 열려 있으면. 그건 다 틀린 논리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하나님을 굳게 잡으라. 굳게라는 말이 뭐였어요? 딱 그 길 앞에만 서 있어라. 절대 움직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그 길 앞에만 서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맞죠. 응? 너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찾고 내가 만드는 우상의 하나님이 돼버리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와, 기가 막힌. 그러니까 봐봐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만국을 다스렸잖아요. 그들 앞에 사람들이 와서 엎드리고 그들 앞에 사람들이 와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구걸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영혼을. 우리가 보면 그래요.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아세라와 바알신과 같이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는데 그 영적인 것들이 이 세상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금은보화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 뭐라라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이 얼마나 멋진 단어냐라는 거예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죽는다라는 걸 제발 기억하라고. 우리가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뭐예요? 잠시 잤다가 다시 그 죽음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세계가 열리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열린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어떠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살아볼까?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오래 살아볼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은 복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 없는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만국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너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 자녀의 권세. 그 권세는 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지휘봉이라고. 근데 우리가 마음껏 다스리고 누리고 통치하고 해야 되는데 내 눈에 저것이 더 좋아 보여. 저것이 먹음직스러워 보여. 저렇게 살면 더 멋져 보여. 저렇게 하면 더 힘이 있어 보여. 그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질서가 있냐라는 거예요. 다 무질서 속에 혼돈 속에. 그죠? 그 다음에 공허. 결국은 430년이라는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작이 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신분을 상승을 시켜서 우리에게 그걸 누리라고 거저줬는데 결국 우리가 어땠냐라는 거예요. 다시 종이 좋아요 하고 종의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해서 이 거듭난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특권이고 이거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은혜였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다시 거지의 삶으로, 다시 종의 삶으로, 세상의 사람들 앞에, 밑바닥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어야 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통탄하죠. 통탄해. 응? 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뭐라 하게? 도대체 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도, 이렇게 가르쳐도,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니도해줘도 그 세상이 좋다고 그 달콤한 것에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리니 도대체 네가 어디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너를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를 향하여서 이 고백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이 철장이라는 건 뭐예요? 쇠몽둥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쇠몽둥이가 뭘 하겠다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무엇을? 이 세속의 사망 권세를, 완전하게 철장 권세를 가지고 박살을 내버린대. 그러니까 질그릇이다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나잖아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영혼이 없는 나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 안에 보아만 예수지. 너라는 존재 자체 안에서는, 지금 현실의 세계 안에서는 그냥 쉽게 그냥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그러죠. 문제 하나 만나면 우리는 고장나 버리잖아요. 안 고장난데 나는 잘할 수 있대. 근데 내가 말했잖아요. 고장나버려. 상실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간담이 무너져서 그냥 뻗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멀쩡하니까 난 절대 그렇지 않아. 난 잘할 거야. 여러분이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뭐래? 이기는 자에게 갖고 있는 권세가 뭐냐? 사망 권세는 틈도 못 타. 이 무서운 철봉둥이를 들고 있대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깨뜨린대? 이 사람 자체가 질그릇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사람을 볼 때, 나 저것이 왼수야. 무너지지도 않아. 저 왼수가 나를 끝까지 죽이고야 말 거야. 이런 소리 여러분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하고 나니까 내 소리 같아. 그래서 너무 갑자기 부끄러운데, 그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문제가 아닌 걸 가르쳐 주냐? 질그릇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냐면, 왜 안 되냐면, 내가 복음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지 못하고, 오늘 말하는 지휘봉 철장 권세를 내가 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만 준대잖아요. 이거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준대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철장 권세를 줘서 내가 깨 부숴버리.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봤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너는 이런 아이야 라고 하는 자에게만 준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입으로 그냥 좋은 말만 해서 그때마다 형식의 것들로 우리가 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고 있어 그냥. 그런 이긴 자에게는 그냥 지고 있는 거예요. 삶이 그냥 철장 권세라고. 만국을 다스리고 있다고. 그냥 그때마다 기도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 안에 이미 이김을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맨날 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는지 이제 알잖아요. 내가 질그릇이었다라는. 같은 질그릇을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너는 질그릇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너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만국을 다스리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 문제를 박살내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 누가? 내가. 근데 왜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종로를 타면서 지금은 수십 년 동안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냐라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었냐라는 거예요. 그죠? 똑바로 들으면 성경 안에 해답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뭘 듣고 있기에 우리는 딴짓을 하고 있으면서 안 된다라고 우리가 완전히 껍데기만 살아있는 영혼처럼 존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하죠. 다 갖고 있다고. 너에게, 어떤 이에게? 이기고 남은 자에게.
타협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인본주의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앞에 단단하게 서 있어 절대로 희석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너는 하나님이야, 너는 예수님이야 라고 같은 말이에요. 왜? 주님이 갖고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을 네게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이유를 통탄하셔야 돼. 내가 계속해도 안 되는 이유를 내가 껍데기였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래야 오늘부터라도 철장 권세를 질 거 아니냐고. 이거를 딱 손으로 쥐어봐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잘 부서지고 잘 깨져버리고 내 원수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지금까지 무거워져서 악우까지 차있던 나를 내가 하나님의 영의 권세를 가지고 부숴버린다고 생각해봐. 내가 종노랬던 나, 그죠? 그 사망의 어둠에 종노랬던 나, 그 질병에 종노랬던 나를 뭘로 깨뜨리라는 거예요? 철장 권세로. 박살을 내버리라고. 이런 의지가 딱 서니까 발수 식은땀이 딱 나면서 등줄기가 딱 쓰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각오로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가. 그래야 오늘 여기서도 말해,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누가? 예수가. 나도 그래서 내가 세상 권세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 권세 위에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받아서. 그러면 너희도 내가 준 권세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받아가면 다 죽었어. 그죠? 오늘 이것을 받아가면 오늘 아주 다 박살나는 소리만 들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은 반드시 박살을 내야 돼. 다 박살 낼 것들이 밖에 없어. 우리는 아주 무더기로 다 박살을 내야 돼.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뭐라 그랬어요? 어둠을 밝히는 반딧불과 같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 안에서, 그잖아요. 이 어둠의 세상 안에서 빛이 있다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 안에서 나를 구원해 줄 길이 있다라는 게 소망이고, 지금 이 어둠의 세상 안에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라는 게 소망이에요. 얼마나 큰 소망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지금 한 사람들을 너무 귀하게 여길 거야. 왜? 그 부모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선 거예요. 부모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식의 믿음으로 부모가 구원받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순리는 무엇이냐면 부모로부터 그 대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천대까지 그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천대까지. 그러니 누구로부터? 우리가 바로 딱 서 있어야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원하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 믿음 안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이 말이 끝날 때까지 하는데 우리가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 오늘 복음의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냐라는 거야. 들어라. 응? 들어야 이 말을 너희가 알고 가서 행할 거 아니냐라는 거야. 안 들으면 행해지겠냐라는 거야. 믿어지겠냐라는 거야. 그러니 귀 있는 자는 꼭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성령이. 이거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야. 항상 뭐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교회들에게.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우리가 그때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적절하게 우리의 중심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뭐다? 너희 안에 세속적인 것들을 버려라. 그 세속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우리는 아예 하나님과 거리 자체가 없으면서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런 자들이 아버지가 에레미야에 뭐라고 했어요? 성전 안에서 망하느니라. 그러니 듣고 행하는 자, 지키는 자, 그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가 오늘